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좋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의 만남이 그러하겠죠. 그리고 좋은 자녀의 만남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 그러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좋은 나라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좋은 동료, 또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여러 가지 만나게 어떤 것보다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만남이 좋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만남이 좋으면 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얻는 모든 명예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만남을 따지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은 가장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만남은 평생을 기쁨으로 해야 할 사명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길도 알려주시기에 그것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소망 없던 사람이 다시 큰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변화되고 축복의 삶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의 부모는 그를 나일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궁중에서 금수저로 살다가 궁중에서 체계적인 학문을 배우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고 당연히 왕자 모세는 가장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자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가 큰 재산이고 고위직임을 하는데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과 수리학과 그리고 모든 지식을 섭렵했던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세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히브리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서 그것을 중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맞은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몰래 본 히브리 사람들, 자기 동족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시기하여 당국에 고발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애굽 다른 형제들이 이때다 하고 나서 이 모세를 잡아들일 생각을 하고 모세는 궁급함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주셨던 이상영 목사님이 8년 동안 아리조나에서 인디안 호피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그 밀레니엄 띠어라의 그 뮤지컬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모세를 구경하러 같이 갔다 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모세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장면을 묘사했어요. 거기서 사건이 터져서 그 에집트에서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씬이 있는데
너무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런닝머신이 없었던 게 탁 올라오더니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뛰는데 뒤에 배경이요, 애굽의 그 왕궁에서 쫙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뒤에 화면도 돌아가면서 그 애굽에서 광야로 먼지 일는 아무것도 길이 없는 그곳으로 정처 없이 막 달려갑니다. 불과 30초 만의 일이지만 그가 도망했던 그 긴박한 상황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왕의 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의 금수저가 졸지에 광야의 흙수저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일국의 왕자니 어디 가든 그래도 나 애굽의 왕자라면 먹어줄 텐데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도 없었어요. 왜? 도망자니까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자가 자기 동네에 왔는데 소문이 나면 그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그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하였으니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돼서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고 그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보통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뭐라 그러죠? 아이 이름을 짓는 걸 태명이라고 그러죠.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지어잖아요. 까꿍이, 둘둘이.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면 자기 이름을 진짜 지어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그걸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가 자기 아들,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게르솜이라고 칩니다. 그 게르솜의 뜻이 뭐냐? 타국에 거하는 나그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서 이름 지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막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걔를 볼 때마다 나는 나그네다, 너는 왜 태어났니?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잖아요. 소망이, 태양이, 이런 어떤 희망이 아니라 걔를 보면서 굉장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이름을 계속 지어 주었다. 이 말은 모세의 자기 인생을 거기에 투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게르솜도 자기 스스로 게르솜 하면서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낯선 땅에서 양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무료히 떠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몸에서 나온 첫 아들도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화려했던 궁중생활 40년 이후에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어. 내 인생 이제 틀렸어. 내 인생 종쳤어. 언제 다시 한번 태어나면 멋지게 살아볼 텐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도망자로, 패배주의 마음을 가지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모세의 새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이 만남이 왜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째, 이 복된 만남의 축복 첫 번째는요,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 만남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 일하는 중에 만난 하나님이세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면 어떻게 하지요?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 들어가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각오한 것도 아닙니다. 들판에서 자기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양무리를 데리고 광야 서편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떨기나무 같은 데에 불이 붙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저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가 이 신비한 광경을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불타는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임을 직관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때로는 내가 각오하고 특별한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회와 그 생각을 여러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내리다가도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늘 만나는 내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매 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안 가던 새벽 기도 가서 졸다가도 깨어라 하는 말씀에 벌떡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부터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부흥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날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이 있다. 단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이 집회를 갖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갖게 되는 부흥회입니다. 항상 이 부흥회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목사님을 불러서 말씀을 들을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선우권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이분은 개척만 3번 한 분입니다. 저는 다시 개척하라면 못하겠어요. 그 개척이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우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3번을 개척했는데 정말 부흥을 다 이루셨어요. 이민교회, LA에서 또 수지에서 지금은 한 2,0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을 짓고 지금은 세종시에서 세종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또 부흥사로 또 여러 세미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마도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그 목사님 집회를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와서 너무 반갑다 하면서 이번에 식사 대접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든 혹은 다른 분이든 오늘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집회가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뮤지컬을 다시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보통은 여러분 5절 가지고 설교를 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줬고 이상하게 눈에 띄인 구절이 1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었어요. 그때를 어디로?
광야 서쪽으로.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지나가는 말씀이지.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여러분 지도에 보면 동쪽으로 가야 목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서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간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갔다. 우리는 그냥 모르지만 그 당시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서쪽으로 피크닉 간 다음에 왜 비치로 가지? 이런 느낌이에요. 서쪽으로.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의도로 써놓은 광야 서쪽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의 서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안 가던 곳이에요. 안 참석한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뭐 안 했으니까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르다 보니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양치는 것은 모세의 직업이었어요. 그 직업에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못했습니다. 왕제로 살다가 도망자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4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번 주는 여러분이 늘 다니던 동쪽, 그냥 생활하던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 번쯤은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요 호렙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인생이 바뀝니다. 40년 동안 후회와 한탄과 억울함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소명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이어지는 사실 특별한 그 은혜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광야 서쪽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복된 만남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연하게 그가 광야를 가다가 그냥 거저 만난 것 같지요. 근데 제가 오늘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이 저를 확 이끌었어요. 저는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구나. 그게 왜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3절에 보면요, 주의 천사가 그 떨기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나는 뮤지컬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야, 불 좀 피워라. 주의 천사가 가가지고 막 불 피워가지고 해가지고 막 불을 막 피웠어요. 거기에다가 꺼지지 않게 오일을 발라가지고 불을 피웠어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불을 보려고 온 거예요. 마치 불꽃놀이처럼 퍼덕퍼덕거렸을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나무 같은 것이 막 불에 묻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막 얘가 파짝파짝파짝파짝 마치 해가 질 무렵에 불꽃놀이처럼 막 그렇게, 근데 꺼지지도 않게. 그러니 모세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니까 궁금해서 저게 뭐지? 재밌겠다. 가볼까? 그러면서 양떼를 몰고 거기에 신기해서 가는 그때에 3절 마지막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지긋하게 보신지라. 결국에 떨기나무에 불을 피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주의를 끈 거예요. 마치 물고기에게 미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미끼를 무는 것처럼 그 떨기나무를 보고 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얼마나 계획적이셨습니까? 모든 만남에는 주선자가 있어요.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에 신방을 가는데 저희 가게에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하고 같이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동의가 된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있죠. 김정은 그분이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하고 만나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내가 가니까 거기에 푸틴이 나타났나요? 아니요. 다 이미 협의를 하고 시간까지 조율해서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만남도 모세의 만남도 누군가는 주선했을 거예요. 그 주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모세가 아멘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소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보려고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 것을 보려고 찾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막 전율이 느끼더라고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도한 것이고 모세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이집트 시내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키 작고 볼품없는 그런 덤불입니다. 덤불. 그러니까 덤불은요, 이게 해가 뜨거워서 광야에서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불이 붙으면서 꺼집니다. 선인장 같이 가시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꺼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이상한 장면을 보고 미끼였죠. 그걸 보러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하자 오지 마라,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어요. 그가 거기에 관심 둘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도 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태초에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올 것을 알고 불을 피워서 그의 관심을 이곳에 모아졌구나. 저는 이번 부흥회가 떨기나무가 되길 바라요. 왜냐?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갔거든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신대. 이번 부흥회는 어떻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자꾸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불 피우는 거라고 지금. 불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꽃을 피우면서 여러분 가볼까? 하나 더, 우리 누드림 교회의 부흥회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와도 오면 좋지만 누드림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만찬을 차려놨는데 여러분, 주인공이 안 오면 우리 여성분들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 이거 식는데 빨리 와서 먹지 어디 가서 안 들어오나 걱정하고 그러면 화가 나요. 제가 여러분 이 만찬을 부흥회를 차려놨는데 여러분 안 오시면 제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목사님은 화 안 내시지? 아니요, 저는 화낼 거예요. 그리고 삐질 겁니다. 왜냐? 이거 귀한 식탁이에요. 한국에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값 드리고 모시는 거라고. 그 잔치를 여러분 참석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막 불을 피우는 거예요. 안 오면 지져버릴 거야. 막 그러면 협박하고 누가 오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불꽃에 지금 반해가지고 가볼까? 안 가면 찍힌다는데 앞으로 이 뉴드림 교회 다니기 어려울 텐데 막 이런 마음을 지금 불꽃을 제가 막 피우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솔직해서 모세가 갔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혹시 부흥회 정말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인터넷으로 같이 듣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현장에 와서 들으세요.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일상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거 빵 아니야가 빵을 먹으면서 내 몸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되고, 이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속인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찬양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메시지가 내 마음에 심어지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시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신비한 현상,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불을 킨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광고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번 집회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가 내세요. 휴가 내세요. 이럴 때 휴가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밤길이 어두워서요. 만약 여러분 이번 집회에 한 번만 참석하면 2만 불 드립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김준희 권사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어떻게 와요? 눈이 어두운데. 누구랑 같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 우버 부르면 되지. 우버 뭐 100불 내봐야 2만 불 주는데 그거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2만 불의 가치가 있다면 와요. 근데 매일 있는 거지, 그 밥이 그나물 있지 뭐 생각하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2만 불이 아니라 10,000불만 준다 그래도 내 친구 데리고 오겠어. 에? 1,000불이라도 와요? 나는 1,000불, 2만 불이면 이렇게 하겠어. 10,000불 준다면은, 야, 너 5,000불 줄 테니까 나 5,000불 주고, 그럼 내가 15,000불 가지는 거 아니야. 이번 집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거는 1,000,000불보다 더 귀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복된 만남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만남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분명해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높이 가야 할, 성공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치는 양도 내게 아니야, 내 장이 내 것이야, 이도로의 것이야, 나는 쫓기는 몸이야, 도망자야, 늘 낮은 자존감으로 얼굴에는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고 자기 자식을 게르솜이라고 이름 지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40년이, 그리고 왕궁에서의 40년 동안 80년을 사명받은 이후에 이것을 다 상쇄할 만큼 큰 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된 것은, 모세가 부름받은 때가 몇 살이에요? 80. 왕궁 40년, 광야 40년. 그럼 80의 은혜를 받는, 나는 너무너무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80 밑에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피지 않은 거예요. 80의 모세도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쓰임 받았거든요. 여러분, 80 안 되신 분들, 아직까지 인생이 피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쓰게 하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소원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소원이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교우 가정의 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동안 치료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징후가 안 좋아서 다시 입원을 하면서 2주 동안 그 부모와 함께 입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2주 동안 병상을 지키면서 그 백혈병이 다시 한번 낫기를 지금 다시 한번 바라면서 입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에요. 가장 건강했던 아이가 정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가 하나님 만나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상쇄될 거예요. 그에겐 스토리가 있거든요. 죽음의 강을 건너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간증이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자란 이들보다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광야에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가 만나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부흥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시고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분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자녀 중에 한국말을 알아듣는 자녀가 있으면 같이 데려오세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받을, 은혜 받을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